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그 표적을 행했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2장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니까요. 그래서 믿었지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순간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믿음 속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뜻들도 있겠지요. 근데 순수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정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정체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어디까지에 이르렀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었지만 그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믿을 만한, 아직 그들을 믿을 만한, 예수님이 나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제 걸음마 단계의 수준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한테 좀 쉬고 싶다. 너의 거처에 머물면서 좀 쉬고 싶구나. 라고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나를 거기까지는 인정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어때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라는 전제하에 오늘 3장 1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 3장 1절의 말씀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은요,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이스라엘 선생들이 바리새인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자와 같은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인이요, 율법 학자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높은 고위층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층이 71명이 있습니다. 71명 중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여러 명의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축을 해서 종교적인 것 또는 사람을 죽일 사형의 권한은 없지만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거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따라주면 국회의원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진 그러한 자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 중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 니고데모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지도층이 언제 왔다고 말합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일반적으로 밤에 왔다는 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떳떳하게 왔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드러낼 만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떳떳하게 낮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게 왔다는 것을 좀 감추고 싶어서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왔어요.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당당하게 주일 예배당에 이렇게 아침에 딱 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가 마친 저녁이나 또는 토요일 밤 늦게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신분이 높아서 좀 수행원들이 많고 또 자신이 뭐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소문이 날까봐 막 퍼질까봐 그것을 감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영적인 부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의 밤을 비교하는 그 밤에 왔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은 빛 가운데 속했다기보단 어둠에 가까운 사람, 아직은 그 믿음이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랍비여라고 칭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친 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 중에 최고 고위층인데 그 선생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선생님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구나 라고 선생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떤 선생으로 인정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라 무슨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학업을 배우고 높은 학문을 배워서 무슨 대학교, 어느 대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니고데모 혼자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 혼자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표적과 기적을 믿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는구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선생, 랍비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랍비이면서 유대 지도자이면서 고위층인 그가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그는 왜 찾아왔을까요? 사실은 그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막 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했다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사실은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냐면 그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압니다. 그 마음의 질문을 압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요, 왜 예수를 믿고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가 아직 입에서 내놓지 못한 혀 안에 있는 단어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죠. 예수님은 니고데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보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내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여겨지는 예수께 묻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물러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구체적인 마음의 질문을 아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뭘로 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뭘까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요, 거듭남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에요. 위로부터.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또 한 번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듭남. 이게 가능할까?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두 번째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 노인이 지도자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연령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노인이라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것이 태어난 육적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두 번째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두 번째로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거듭남이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위로부터 나는 것과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 즉 성령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 즉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야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육체, 그 육체는 육체이고 또 영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그 영은 영이다. 존재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쯤 되고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은 선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다 들었을 것이고 알 것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이미 이 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통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지금 아직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임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육적인 일을, 육의 일, 땅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들 수 있겠느냐 라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이 땅에서 가르쳐지는 일, 성경에 기록된 일 정도는 네가 믿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일컫습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꾸 다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인 랍비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바람과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같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낍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낙엽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영의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람이 불 때 사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압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인자의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14절, 15절이 어떻게 구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음 장 넘겨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갔는데 특별히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이렇게 뱅 돌아서 에돔이 무서워서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뱅 돌아가려고 우회하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상한 일이 뭐냐면요. 맨날 메추리알과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먹는 게 애굽에서 먹던, 파나, 마늘이나, 고기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먹는 게 뭐냐고, 이 광야 생활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할 것 같냐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빨리 가지,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너무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구원도 보았지만 지금 이 광야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말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뭐 했어요? 물게 했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또는 죽어가는 자도 많은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즉사하는 수도 있겠지만 며칠 내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막 이들이 이제 갑자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막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줍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달아서 올린 거, 그거 보면 불뱀에 물린 자가 치유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아니, 마라의 쓴물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써서 못 먹는 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무떼기라도 던져야 그것이 단물된다고 하면서 먹은 것은 기억이 나잖아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뱀에 물렸으면 어떤 풀을 또는 나뭇잎을 따서 짓이겨서 거기에 발라라, 그럼 독소가 빠진다라든지, 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가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말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놋뱀을 봤을까요? 뱀에 물린 자가 어떤 마음으로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뱀에 물린 자들이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만 보면 산대에, 야, 아랫집에도 윗집에도, 야, 와.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와. 저것만 쳐다보자, 저것만 쳐다보면 산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저거 하나면 돼. 저거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준대, 살게 해준대, 치유하게 해준대. 그거 하나 믿고 믿음으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산다고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장대 위에 있는 놋뱀 그거 하나 쳐다본다고 살아요, 사람이? 아니, 그냥 무슨 쓴나물이든 무슨 나뭇잎이든 무슨 어떤 것들을 하든지 살을 도려내라든지 어떤 처방이 있어야 살지, 그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쳐다본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자마다 살릴 거라고 했던 그 자들만 살린 거예요. 쳐다보지 않은 자, 그걸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뱀을 높이 달렸던 그 뱀을 쳐다보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 뭡니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렸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벗겨 죽으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가 다시 태어나는 자, 그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요, 그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줍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같은 얘기인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조용히 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다, 영생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었어요. 쉽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속마음을 들켰을 정도로, 속마음을 알았을 정도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압니다.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맞습니까? 그런 자라면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쫓는 그런 자의 수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사실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다음번에는
점차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게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행하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못 이뤘다면 니고데모의 믿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는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자 나온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분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모두 다 대신 다 깨끗하게 속해 주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 자리에 앉았던지 간에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